이스라엘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거, 자기 나라에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지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탈무드 책을, 성경은 부모님들이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부터 읽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성경은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쳐줘요. 암송을 하도록 항상. 그래서 집안에 문지방에 이런데 전부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붙여놔요. 그리고 암송하고 읽게 하고 묵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되면 이 아이들이 거의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안답니다. 그들은 IQ가요, 지능지수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탈무드가 있어요.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이 탈무드가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어요. 지혜왕 솔로몬이 여러분 3000개의 잠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드라시라는 이런 지혜 책이 있어요. 이것도 율법과 비슷한 건데, 거기에 한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두 번째는 저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왕국이 돼요. 전체 왕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왜 승리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무기가 좋고 어떤 군인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전쟁에서 이겼더라.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이 전쟁은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항상.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 해라. 어떻게 해라.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보이지도 않는데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지. 절대 그렇잖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전쟁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15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중동의 나라들이 못 이겨요. 연합을 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제 성경을 또 많이 알고 지혜로웠는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매번 전쟁을 승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진다.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서 또 혹시라도 전쟁에 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이 문구를 거기다 넣어서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보석 세공사에게 부탁을 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멋지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넣을 만한 문구를 신하들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에다가 몇 자를 넣어야 되겠어요?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솔로몬 왕에게, 그때는 왕이 아니죠, 왕자에게 찾아갔대요. 신하들이 찾아가서, 왕자님, 이러한 이렇게 왕님께서 부탁하시는데 문구 하나 좀 만들어. 지혜가 있는 솔로몬이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인생의 순례로서 걷다 보면 잘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될 때 있습니다. 승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 뭐 소원한 것들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만 있나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을 살펴보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는 다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승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고, 그래,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을 봤는데 어떤 데는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나왔을 때 정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다시 지나가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또 준비해서 다음에 또 잘하고, 또 오늘 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으쓱하는데 그게 여러분 계속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대로 안 돼가지고 또 낙심할 때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옮긴다는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라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심었어요. 이제 그 곡식을 이제 가꾸기 시작해요. 그냥 가을까지 추수할 때까지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뜻하지 않게 폭우가 쏟아져서 다 농사 추수할 때가 있는데 다 떨어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물에 차기도 하고 병충해가 오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서 또 녹아버리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그 농부의 고난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거리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 와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요 몸에 아픈 곳들이 찾아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옆구리가 뭐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 60 넘을 때 얼마나 아파요? 안 아파 보신 분 60 넘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씩 다 아픔이 와요. 60이 넘으면. 그게 고비예요, 여러분. 잘 견디면 70까지 또 거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 넘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할 때 운동 경기도요, 처음 5분하고 끝날 때 5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잘 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가 옵니다. 그거를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으니까. 오늘 본문이 봐서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 앞에 왔어요. 지금
그 홍해 앞에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땅이 말랐어요. 물이 벽으로 딱 쌓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건너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딱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물에서 다 수중 죽어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그 15장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하나님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막 기분이 들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길을 걸어요. 3일 길을 걷는데 3일째 되는 날 되니까 여러분 뭐가 힘들까요? 광야를 걸어가는 거지.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니까 저기 물이 하나가 있어요. 마라 쪽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야 하고 그 물 웅덩이에 우물에 갔는데 마셨어요. 그랬더니 써가지고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뭐라고 나왔겠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쓴물을 줬느냐. 그때 하나님이 앞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김동건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자, 시작. 김동건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아멘.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켰어. 그 나무를 쓴물에다가 던져놓으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기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트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석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 성경의 구절이면 그분의 제가 서재에도 전집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신약의 유명한 성경학자예요. 그 이분이 구약 성경을 이걸 해석하면서 여기 있는 나무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쓴 마라가 지금 있는 분이 계십니까? 쓴 마라, 쓴 게 있어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쓰고 괴로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만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십자가지만, 나무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 십자가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부요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실패, 좌절이 다시 감사와 찬송과 평안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오늘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마라 앞에 괴롭고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걸 해결해 주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정말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목사니까 돈 벌긴 다 이제 틀렸고, 원래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부모 마음이. 근데 뭐 능력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쓴 물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목말라요. 모세도 원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원망을 하면 큰일 나요. 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해. 지금 쓴물 앞에서, 괴로운 인생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달라요. 그렇게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영적 감각입니다. 나뭇가지 가리켜서 야 저거 집어넣으라.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 그런데 모세가요, 자기 이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험하신대요.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데 정말 테스트를 하세요. 그 시험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혹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던 에덴 동산에 그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요. 또 하나 뭐가 있냐?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상황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한 11km를 더 걸었어요. 이제 물을 마시고 단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단물을 마시고 11km를 지나서 어디를 갔냐? 엘리메라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것인가? 샘물이 12군데가 있어요. 샘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여기가 어디냐? 정말 최고 안식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있고 샘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무슨 다이아가 필요 있겠어요? 무슨 좋은 옷이 필요 있겠어요?
광야에서 오직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샘이 12개가 생겼어. 종려나 뭐 70으로 와있어. 물 마시면서 낮잠 자고 쉴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으로 가시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곳곳마다 시험 테스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곳곳마다 통과한 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엘림 같은 그런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원리를 아시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에 다 처음에 우리 이제 애들하고 같이 시작을 이제 제 아내 5살, 3살 때인데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무모하게 했어요. 무모하게. 지하지요, 완전 지하지요. 멤버 한 명 없죠. 우리 후원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2명인가 3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다 못하고 다 거기서 그만두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나는 비전이 있었어요. 나는 한번 여기서 자립을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남들 다 3가지 이건 다 안 되는 건데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비전이 있더라고요.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전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막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개척해놓고요. 부동산을 다녔어요. 태교원에. 그때 복덕방에 했어요. 복덕방 다니면서 주인들에게 제가 사장들한테 어디 땅 좀 없느냐고. 땅 없느냐. 왜 그러냐. 글쎄 좀 필요해서 그런다고. 몇 평이나 필요하니? 한 뭐 100평에서 150평 일단 이게 먼저 필요하다고. 돈은 얼마 있느냐 하더라.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돈은 저 위에 계신 분, 높은 위에 계신 분이 걱정 없이 다 줄 테니까.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니? 청와대에 있는 분이니? 아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땅이 있냐고. 그러니까 고기를 겨우뚱냐고 또 있긴 있는데 뭐 어쩌고.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을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2년 만인가? 2년 만에 이 땅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땅 주세요. 개호에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3년 만에 졸업식으로 처음에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모습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할 수 있겠냐? 내가 무슨 교회 일할 수 있겠냐? 내가 무슨 그런 중기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도 목사가 안 되었으면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공부학 신학대학에 가기 전에 제가 영어 파트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돈을 좀 벌어보고 싶었어요. 야,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잘 키워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일하는 이 공장, 이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열심히 해서 막 제가 막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탁 갖다 불러놔가지고 신학 목사들하고 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이 여러분 실망할 일이 많이 있어. 우리가 나라를 봐도 세계를 봐도 그렇고 내 모습을 보면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없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것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통해 나무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 주시면 그냥 좌우 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재물에 마라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마라가 있어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이 엘림에 이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영원히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